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과 개관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꾸준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끝까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세 차례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많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침략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세 번째 침략으로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는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지는 다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들과 함께,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 나라와 이방 국가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니엘의 이 뜻은 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둘로 나누면 딱 가운데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누구나 읽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받은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본 짐승들이 나오고 그렇죠. 지리적으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12장까지는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나 후반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요셉과 더불어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죠.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구약에서 요셉과 단연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벨론 모든 나라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는 더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아닌 이 바벨론의 그래도 뛰어나다 하는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더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공부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특하게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도 있죠. 다니엘 학습법. 김동환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 하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당시의 최강대국에서 두 나라에서 재상을 역임합니다. 메대 왕국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개국에서 네 왕을 섬긴 네 나라에서 총리 역할을 했던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러한 인물의 대표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또한 동시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딱 한 가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정치를 참 잘못했어요. 선한 왕, 악한 왕 구분하면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문에 망신을 주는 그런 왕이죠.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되는 왕이었습니다. 이 어디 김씨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 여호야김이 가문에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전에 갖다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어가 바뀝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주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제국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짓밟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적인 해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지 말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성경 곳곳에다가 주석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석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석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반부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는 인간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대국의 힘에 짓밟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셨죠.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더불어 주일학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설교 메뉴이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의 왕들이 권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강제로 부정한 이방의 음식들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기도를 금지시켰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방의 왕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제국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꿈 해석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서 이것은 틀림없이 몽조가 있는 꿈인데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데 이게 뭘까?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국의 박사들과 술객들과 술사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꿈까지도 내게 보여라 하고 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꾸지 않은 남의 꿈을 그 꿈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벨론 왕궁에 사륙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해몽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책만 쫙 읽으면 다 깨닫고 알고 외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능 만점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우수수 쏟아져 나오고, 예? 이 한 구절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 다니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원할까요? 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엄청난 그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을 때 나타난 어떤 결과가 있죠. 그 결과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결과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힘과 권세만을 믿는 한 이방의 권력자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전혀 불에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 주셨을 때 나타난 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자기고 자기의 권세보다 더 뛰어난 신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한 신이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보인 반응 3장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국의 절대 군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도 구해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을 때 그때도 나타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왕은 메대 왕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리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또는 성경책을 보시고서 직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찬양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다리오 왕의 찬양인지 다윗의 찬양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정말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셨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그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하면 항상 21일간 합니다. 우리도 21일간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런 불과 또 사자굴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체험을 원할까요? 우리는 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를, 그런 지혜를 원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지혜, 나를 위한 기도응답,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 솔직히 그거 아닐까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늘 선택하는 것마다 실수고 잘못 선택하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쓸데없는 안 겪어도 되는 고난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 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과 주권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단지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인간들에게 찬사를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능력 때문에 단순히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베푸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원할까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러한 성품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이방 땅에서 이방의 왕궁에서 살아야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면서 자기의 정체성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던 그가 신분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정체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가져야 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처럼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해야 했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빵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의 왕은 그들에게 이방의 음식을 강요했고, 이방인들이 입는 그 옷을 입게 했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이 비슷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그들과 같아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강요하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져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찬성하는 동성애를 교회도 인정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즐기는 쾌락을 성도들도 같이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순간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하느냐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뜻을 정했습니다. 8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이방의 한복판, 바벨론의 수도, 그것도 왕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부정한 이방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대단한 결단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니엘에게는 또 한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포로가 아닌 왕궁의 신하로서 교육받기 위해 왕궁으로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상황에 잘 적응만 하면 사실은 편하게 일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는 음식 먹고, 주는 옷 입고, 바벨론 말을 사용하고 바벨론 왕궁의 교육을 잘만 받으면 바벨론의 국민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먹었던 그 음식은 왕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엄청난 후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고는 하지만 쇠사슬에 매이고 또 감옥에 갇혀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서 받기 힘든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포로라고 말을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엄밀히 보면 스카웃 당한 겁니다. 인재로서 등용당한 겁니다. 소년 시절에 스카웃 당했으니까 혹시 보이스카웃?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으로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선택하기만 한다면, 다니엘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누구 한 사람 비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하게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확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의 부정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은혜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다니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조차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세 친구도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목숨을 버린 결단입니다. 그 목숨을 버린 결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